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이제 1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16장까지는 사사들, 이스라엘에 세우신 사사들의 활약상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제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좀 더 줌인해가지고 백성들의 삶의 상태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 내용 가운데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는 것들도 있지만 아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7장부터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사시대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이 그러한 것들의 샘플을 보여주는, 그래서 정말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사사시대 백성들의 삶이 역사 속의 한 기록이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또 생각하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1절과 2절을 보면 미가라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엄청나게 저주를 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저주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저주를 들은, 훔쳐간 사람을 엄청나게 저주하는 것을 들었던 이 미가가 돈을 가지고 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 돈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되찾은 어머니는 중간 과정은 다 띄고 돈을 다시 찾았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 17장의 이야기의 시작인 겁니다. 얼핏 보면 돈을 잃어버렸고 돈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돈을 훔쳐간 사람이 다름 아닌 미가 그 어머니의 아들인 미가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담 넘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당연히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같이 살았겠죠. 그러면 사실 미가 어머니의 재산이 미가의 재산인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재산을 이렇게 훔쳤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물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는 것도 잘못됐지만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의 돈을 이렇게 훔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돈을 잃어버리면 축복할 일은 아니죠. 훔쳐간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또 저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여튼 엄청나게 그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하고 하여튼 할 수 있는 최선의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들었던 미가가 이거는 정말 돈 좀 가져가려고 했다가 이 어머니의 저주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 거야.
어머니에게 다시 돈을 갖고 와서 다시는 이거 내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돈을 돌려주면서 미가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해서 이 돈을 다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갖고 옵니까? 본문에서 짧지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어머니가 저주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 저주가 두려워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큰 죄여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어머니 저주 들으니까 내가 정말 재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이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는 미가. 그리고 엄청나게 저주를 했는데 다시 그 돈을 찾았죠. 근데 그 돈을 훔쳐갔다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가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되는 겁니까? 어머니는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왜요? 잃었던 돈을 찾았거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던 자기 돈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좋아서 아들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미가의 어머니의 영적인 상태고 미가의 영적인 상태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곰곰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른 정말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었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돈을 찾았기 때문에 즐거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죄를 저지른 아들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어야 되는 겁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돈을 찾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게 아니라 아들이 지은 이 죄로 인하여 부모로서 통곡하며 울어야죠. 아들의 죄를 위해 울어야 되는 거고 또한 이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돈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찾아온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거죠. 아들을 그렇게 저주했던 아들을 이제는 아들을 그냥 축복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는 통곡하며 아들의 죄로 인하여 울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 아프지만 이 아들이 이미 다 장성한 성인이지만 사실은 부모로서 몽둥이를 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아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채찍과 꾸지람은 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아무리 때려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껏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평생 때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성장하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 마음 아프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회초리로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죄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렇게 훈계하며 매를 들며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미가의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미가를 이렇게 양육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식이 좋아서 그냥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결과가 어머니의 재산까지 이렇게 훔쳐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은 1100세겔을 가져갔는데 이 은 1100세겔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면 뭐 1000불이 안 돼요. 아니, 10,000불이 좀 안 됩니다. 10,000불이 안 되니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의 그 시대의 밸류로 비교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미가가 나중에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는데 그 사람에게 연봉으로 주는 게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음식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 10개와 의복도 주지만 그것을 빼고 은 10개를 연봉으로 주는 것을 볼 때 이 은 1100세겔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양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가는 큰 대형 절도죄를 진 겁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것을 바르게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사실은 미가와 같이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봐야 되는 겁니다. 돈을 훔쳤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어떻게든 축복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됩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찾은 어머니는 너무 즐거운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 훔쳐갔던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저주를 너무나 심하게 했던 거야.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게 너무 큰 저주라 아들이 그 저주를 받을까봐 마음이 이제 좀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뭘 하냐 하면은 자기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되찾은 은 1100개 중에서 은 200개를 들여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신상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미가의 집에다 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축복해 줬으니까 아들은 저주를 받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해야 하고 있는 미가 어머니와 또 미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며 이 모자지간이 함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제사를 드리며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이들은요 뭘 하고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하나님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는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참된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는 신에게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신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 신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 신이 기뻐할 만한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신을 위해서 뭔가 행위적인 것으로 고행을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와 헌신이라는 것을 가정하여 뭔가를 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믿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것도 마다하고 참아내고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그냥 주면은 너무 아깝지만 내가 많은 돈을 들인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이걸 투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리하여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아닌가,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자신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여 섬길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가운데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라는 한순간의 생각이라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 세상의 허접한 신 중에 하나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으로 매수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종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섬기는 겁니까? 그건 종교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해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불살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긴다 할지라도 조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거나 바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드려도 감사할 뿐이고 헌신하여 섬기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과연 감사함으로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지 않고 거기에 다른 동기를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며 버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와 같이 이 미가의 어머니처럼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를 벗겨버리면 그 안에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고 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다 둡니다. 그리고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 신당을 봤더니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고 또 그 아들 가운데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것을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신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당이라 하면 우상을 섬겨듣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집과 같은 거죠. 미가만 이 신당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사시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이미 신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안에 에봇이 있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평상시에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미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의 마을에다가 이 에봇을 둡니다. 그리고 이 에봇이 자기와 자기 가정과 그 백성들의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해주며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가가 동일하게 에봇을 만들어서 그리고 자기의 신당에다 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따로 이선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신당에다 두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치는 행위입니다.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흉화복을 내게 말해주시고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내게 말해주실 거고 결국은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러한 에봇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들.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에봇을 보이는 에봇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에봇을 자기의 가정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무당들의 주 고객이 기독교인이랍니다. 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무당에게 상담을 한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무당들도 이 사람들을 무시 못하는 게 주 고객이기 때문에 VIP로 잘 대접해 준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점을 쳐준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이 미가와 미가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점집에 찾아가 점을 치며 자기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해서 형통한 길을 가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나는 이러한 점을 한 번도 치지 않았는가? 아니면 이 점을 친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점치는 행위들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기적으로 점을 치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악한 영들의 저주를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금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수라는 겁니다. 점치는 행위. 이러한 것을 금하셨고 이러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구약에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점치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가증히 여기는 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점치는 행위는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치는 행위입니다. 미래를 알고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천사가 타락했던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이 점치는 행위가 바로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점을 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점집에 안 간다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자유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합법적으로 버젓이 점을 치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언한다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점을 치고 있습니다. 예언도 하나의 은사이기 때문에 물론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사람들에게 예언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남발하여서 돈을 받고 예언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예언해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예언만 해준다고 하면 어디든 가고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받으며 예언을 받는 사람들, 교회 안에 사역자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합법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젓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실상 이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동일합니다. 무당집에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의 동기는 나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의 동기는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러한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100%가 아니라 120% 말할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인생이 잘 풀려진 사람들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많은 예언을 들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는 나의 영을
악한 영에게 열어주고 사실은 더욱더 묶는 겁니다. 잠시 잠깐 위로가 되어질지 몰라도 사실은 결국엔 악한 영에게 묶이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이미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왜 내일의 일을 알아야 됩니까? 왜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달이 나고 염려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 정말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언서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언의 본질은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본질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 참된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언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포되어지는,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 인생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것을 예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 걸 쫓아가서도 안 되고 그런 걸 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미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이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신뢰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이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빔은 고대 시대에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집안의 가정수호신입니다. 크기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 이 드라빔을 집안에 다 두었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근데 이 미가가 에봇과 더불어 드라빔도 가진 걸 봅니다.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방의 신상까지도 자기 가정에 들여놓았던 겁니다. 또한 한 제사장을 세우는데 제사장을 누구에게서 세우냐면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명을 선택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기가 세웠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계열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 집안의 아들 중에서 자기가 제사장을 삼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 세우는 겁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 제사장을 자기가 세웁니다. 완전히 이 미가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백성들의 편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 제사장을 자기가 선택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미가가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신당이 있죠. 즉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엑스트라로 드라빔도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더 복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드라빔까지 들여놨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갖출 걸 다 갖춰놓은 그러한 예배처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완전한 우상 숭배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날의 교회 안에 모든 형태들이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시설들과 형태를 다 갖추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이 미가와 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의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라 신당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예배당이 신당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해야 되는 장소가 나를 위하는 가증한 우상숭배 현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며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신당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6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이 17장의 미가 가정의 상태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었던 영적인 기류인 것입니다. 왕이 없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람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없어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를 위해 선택하며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자기에게 복이 된다 생각되면 그것을 취하고 그렇게 행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사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왕이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대로 행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왕이 없는 것인지 내가 왕을 버린 것인지 나의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와 앉아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올라가 앉아 있어도 여전히 교회 나오고 여전히 섬기고 헌신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처음이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심판인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사시대와 같은 미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미가가 짓는 또 다른 더 큰 죄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거하던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베들레헴을 떠나 거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미가한테까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올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한테까지 가게 됩니다. 미가를 만났습니다. 미가가 묻습니다. 넌 어디서 왔느냐? 이 레위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레위인입니다. 어떠니 미가가 딱 들으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오늘날로 딱 얘기하면 이 스펙이 되잖아요. 자기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았는데 기왕이면 레위 지파니까 벌써 구색을 다 갖췄잖아요. 구별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아주 아름답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이 청년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 청년도 여기 들어보니까 일자리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고용해 준다니까 why not? 그것도 직분도 또 제사장 아니에요? 레위인의 신분으로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던 거지 제사장의 신분이 아닌데 제사장의 타이틀을 준다는데 거기다가 또 돈도 많이 주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여기에 이렇게 미가라는 사람을 예비하셨군요 하면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레위인들은 각 지파 안에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6개의 도피성을 주셔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각 지파에서 지파의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이 그 지파 안에서 그 백성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과 땅을 제공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땅과 성을 제공해 주는 게 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다라는 것은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을 잘 돌봐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돌봐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구별된 자리를 떠나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는 레위인도 당연히 말할 것 없이 잘못된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나 이 레위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이 미가는 어쨌든 레위인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딜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누구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인도 이것을 승낙하죠.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미가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 레위인은 자기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조건으로 무엇을 딜을 합니까?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은 10과 의복 한 벌로 매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구별되어 섬겨야 되는 레위인이 은 10개와 옷 한 벌로 자신을 팔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한 짓을 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꺼이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며 그리고 이 죄악들을 끊어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때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진 게 레위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위했던 이 구별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은 10개와 옷 한 벌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몸을 파는 창녀와 다를 게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사사시대에 구별된 레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사람은 사사시대가 만들어 놓은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파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레위인만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인의 행위가 결코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할 때 그렇지 않죠. 레위 지파가 어떻게 구별됐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레위인이 변함없이 구별된 지파로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한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은 10개와 옷 한 벌에 자신을 팔아버리는 창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은 10개와 옷 한 벌에 자신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지 않은가. 제가 이 은 10개와 옷 한 벌에 하나님을 팔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러한 레위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구별된 레위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된 레위지파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레위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조차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어느 날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은 10개와 옷 한 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팔아버리는 사람. 그래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은 10개와 옷 한 벌을 제공해주는 미가를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를 만족시키고 그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그가 계속해서 이 좋은 연봉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물질이 아니어도 하나님만을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물질이 많은 미가와 미가 어머니를 보십시오. 물질이 없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물질을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 17장의 마지막 13절이 이렇게 미가가 독백을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미가가 독백을 하면서 17장을 마칩니다. 미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이젠 자기가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드라빔, 에봇 또 제사장도 세웠는데 이제는 정말 레위 지파의 사람을 제사장으로까지 세웠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엄청난 기대를 하며 그렇게 독백을 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미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과연 미가가 복된 삶을 살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왔으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헌금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실 거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미가와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신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동기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헛된 것을 구하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나의 예배의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바르게 그 마음의 동기를 잡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